2017년 1월 2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한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아멘. 겟세마네에서 시작된 주님의 고난의 여정이 빌라도의 관정을 거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이 골고다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 그렇죠? 예언하신 것이 두 개가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 뭘 예언하셨습니까? 그 아들이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셨고, 고난받은 후에 부활에, 영광의 부활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셨죠. 근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취된 곳이 그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골고다에 죽으시는 것은, 그렇죠, 선지자들로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신 대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1차적이고 표면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골고다의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골고다에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입혀주십니까?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장 2절에서는요,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뭘 예언하셨습니까?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가 죽으실 것이다. 고난 받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고난 받은 후에 그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 이 골고다의 십자가는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했잖아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지만 시간과 세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죽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진 자들은 이제 어디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떤 죄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하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무슨 죄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세상죄. 우리의 세상죄를 주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그 세상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럼 세례요한의 물세례, 세례요한이 물세례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가 믿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나의 세상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물세례, 아볼로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세례요한의 세례만 증거하잖아요. 세례요한의 세례는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럼 세례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성령이 있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니까 이제 아볼로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자들을 이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는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부활에 들어가신 주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뭘 받았다 말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앞에 두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이것이 물세례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홍해 가운데 이르시는 구원을 보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다시는 영원히 애굽 사람을 보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육신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어요.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 시험하잖아요. 그들이 이미 바다 가운데 죽은 자예요. 바다 가운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 믿어지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럼 홍해를 건너면 어떤 자가 됩니까? 전에는 우리가 애국과 같은 세상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신,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만 믿어줘도 내가 세상에 속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광야를 주시려고 건너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거기서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홍해를 건넜다, 물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애굽 사람이었던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게만 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믿어지면 이제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도 알지 못하고 애굽과 같은 흑암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요 애굽의 종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 즉 우리를 그 세상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 근데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입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근데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니까 무슨 십자가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요? 물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물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언약의 율법을 주세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 율법의 삶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율법이 오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됩니까?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첫 번째 돌파는 버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키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는데, 계명을 지켰는데 무슨 계명밖에 없습니까? 두 번째 돌판밖에 없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돌파는 없어요. 첫 번째 돌파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빼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다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곧 선지자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으로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그 십자가. 이것은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죠. 율법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 17절이죠.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주께서 친히 짊어지시는 것이죠.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세상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더러워지는 그 죄까지도 누가 담당하십니까? 주께서 친히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 몰라요. 이제 자라가면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까지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우리는 늘 죄를 짓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는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왔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도와주셨지만 늘 우리가 세상 염려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 죄를 더하면 살았던 우리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가 더한 것에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을 입은 자로,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줍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거룩하다 인쳐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패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죠. 그래서 왕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그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에 세웠다니까 구약의 다윗처럼, 그렇죠? 구약의 다윗처럼 그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는 세상적으로 강한 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그 시온의 왕을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시온의 반석이신 예수의 십자가. 신약에서는 유대인의 왕 예수잖아요. 왕의 십자가를 다른 의미로 뭐라고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로 5절이지요. 5절 6절이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왕의 십자가는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10절을 보시면 10절,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사도 바울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참아요.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이. 먼저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후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영광에 들어가시듯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그럼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지에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이제 그 왕의 십자가를 통해서는요 자유케 하시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케 한단 말입니까? 죄에서.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유케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방하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는, 그 왕의 십자가는 왕만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왕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오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십자가는 왕만 골고다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죽게 하십니까? 옛사람이 죽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 죽어야 새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주님처럼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신의 죄도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이에요, 그것이. 그럼 죽었으면 끝난 것입니까? 다시 함께 사는 것입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죽고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했지만 이제는요,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죽어야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십자가에 나아갈 때, 골고다의 십자가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영광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것이 아까 우리 김정수 권사님 기도하신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꾸로 가요. 육체를 죽여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오히려요, 옛사람을 더 강화시켜요. 육신의 몸을 벗어야 되는데 그걸 벗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 야고보서 1장이에요.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더하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줘서 내가 죄가 더하게 했는데, 이제는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어떤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란 말이죠. 그리고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왕의 십자가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 왕은 거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에 거치지 않는단 말입니까? 죄에 대해. 죄에 대해 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유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을 일으키시잖아요. 그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거룩한 그 이스라엘의 고토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 그게 에스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죽었어요. 왜? 육신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는요, 성령을 위하여 사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자가 돼요. 산자로 산단 말이죠. 유대인의 왕, 그렇죠? 에스겔 37장 24절 이하가 다윗이 너희의 왕이 되리니 너희에게 목자가 되고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무덤을 일으키고 무덤에서 그들을 일으키게 하셔서 이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게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납니까?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연락하고 그 다음에는요 힘줄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이 차는 것이고 가죽이 차는 것이고 마지막에요 가죽이 차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생기는 못 들어갔잖아요.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근데 또 자라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오늘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이제 자라난 자 왕의 십자가에 나아가는 자들은요 왕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왕과 함께 거기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죠. 오늘 본문은 쓸개탄 포도주잖아요. 쓸개탄 포도주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주님이 그냥 주님이 그 골고다에 가서 왜 그 병사들이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고자 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그에게 줘요. 예수님께 마시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맛보시고 마시지 않아요. 또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시면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 때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세 가지 포도주가 나와요. 세 가지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가 나옵니까? 먼저는 쓸개 탄 포도주, 그 다음에는요 모략을 탄 포도주, 신 포도주를 마시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십니까? 맛보고 마시지 않습니까? 마시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그냥 그 포도주를 그 병사들이 그냥 예수님께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의 신 거예요. 신 것을 나에게 마시웠다.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 가지 모략을 탄 포도주와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맛보지 않아요. 또한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고 마시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이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먹을 때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가져 살해하십니까? 잔을 가져 살해하셨잖아요. 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피는 어디서 흘립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주께서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에서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잔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3번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잔은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의 피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입니까?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마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잔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다음 봐야 되는 것은 쓸개를 탄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인데, 그렇죠? 쓸개로만 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에다 뭘 탔습니까? 쓸개를 탔으니까 쓸개 포도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략 탄 포도주는요? 모략을 탄 거예요. 네? 포도주가 있는데, 잔이 있는데 그 잔에다 뭘 탔습니까? 모략을 타니까 모략 탄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 포도주는
뭘 탔기 때문에 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쉬었다 음식이 상했다 쉬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있다가 쉰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봐야죠. 그럼 예수님께서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모략을 섞는다는 것은 그렇죠? 어디다 섞습니까? 주님의 잔에 모략을 섞으면 모략탄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잔에 쓸개를 섞으면 쓸개탄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신명기,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은 신명기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신명기 32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무슨 포도입니까?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럼 예수님의 잔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잔인데 거기에 뭐가 섞였습니까? 독사의 독이 섞인 거예요. 독사의 독이. 근데 신명기 32장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죠? 32장 31절에 보면 이게 반석이 2개 나와요. 2개 반석이. 그렇죠? 신명기 32장 31절에 대적의 반석이 나오고 우리의 반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반석은 누굽니까? 32장 3절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모세가 누구의 이름을 전파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지요. 그래서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근데 문제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뭐를 행합니까? 악을 행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되니까요? 여수름과 같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누구를 버렸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버리는 거예요. 6절에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사울 원래 여호와의 신이 함께 있잖아요. 근데 뭐를 거역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뭐가 옵니까?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14절은 옛날 일을 생각하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로 광야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고, 그렇죠? 13절 이하에서는요. 너희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죠.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에 붉은 술을 마시우게 했잖아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됐더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버린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반석을 버린 행위가 16절에서 18절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귀신에게 제사하고, 그들은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며, 또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에 제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잊은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19절로 26절까지는요. 그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21절에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요.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10장의 구조잖아요. 9장부터. 그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사곡한 종류가 됐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하신 것이죠. 완악한 이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된 거예요. 꺾이우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38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37절 이하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암탉의 새끼를 모음과 같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불렀지만 그들의 자녀를 불렀지만 그들이 듣기 싫어하므로 그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그들이 주를 보지 못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겠다 말씀하죠. 언제까지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육적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 육적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인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는요 그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다 그들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흩어서 육적 이스라엘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27절에 대적이 격동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두셨죠. 제자들과 120문도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부르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43절에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세례 요한이 왜 왔습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불러주시고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 대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의 마귀.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구에게 가서 제사했습니까? 마귀에게 했잖아요. 마귀에게. 31절에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다르잖아요. 그럼 대적의 반석에게서 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쓸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근데 들포도만 맺추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내가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포악이요 의로움을 바랬더니 부르짖음만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로 극산품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왜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누가 참 포도나무입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가 되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열매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심었는데 오히려 무슨 포도주를 맺고 있습니까? 들포도주를 맺고 있는 거예요. 들포도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됐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대적의 반석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약에 육적 이스라엘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어디 가운데 행합니까?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잖아요. 왜 행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을 행했더니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알세불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회방하잖아요.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정하는 것이죠. 또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이 맞다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했다 하고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적의 반석에 속한 자들. 그래서 반석은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반석은 누가 반석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럼 대적의 반석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네? 그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라는 의미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건넜잖아요. 건너서 광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식물이 뭡니까?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반석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 백성에게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속에 반석이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반석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쳐주는 것입니까? 모세가 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반석은 샘물이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60만 명이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지 못하면 다 광야에서 자빠지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광야를 누가 통과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만, 육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제 누가 믿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은 누구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신의 자나 주신 율법은 세상 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자들은 그 안에 이제 뭐가 닦여졌습니까? 반석이 닦아졌어요. 모세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치면 거기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나는 것이죠. 생수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로 짓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금이 어디 있습니까? 보석이 어디 있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반석, 근데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시온에 세우신 반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는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저희도 산돌들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온에 세우신 그 반석을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넘어져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반석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온의 반석이 믿어진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터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20절 이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우리가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에요. 근데 대적의 반석은 누굽니까? 마귀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역사가 요한 1서에 나오죠.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 1서 22장 22절 23절입니다. 18절부터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22절입니다. 22절 23절이죠. 18절부터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보시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한 사람입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죠? 그 4장을 먼저 보셔야 돼요. 4장을 보시면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무슨 영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죠. 그럼 뭐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적그리스도 영은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9절에 2장 19절 요한일서 2장 19절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원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나갔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 나타내려 함이라. 그럼 우리에게 속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했죠. 하나님의 반석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8장에 다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 그럼 마귀의 반석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럼 적그리스도의 역사 무엇입니까? 부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누굴 부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오셨는데 오히려 부인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낸 표적을 행했더니 오히려 뭐합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출교한다라고 말하고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니까 뭐합니까? 신성모독의 죄로 죽이는 자들이죠. 그럼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들은 근데 마귀에게 속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된 자들란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렇죠? 거짓의 아비잖아요. 근데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거짓의 아비라. 왜 참이 왔는데 보지 못합니까? 거짓에 속한 자들이 되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먼저 부인해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럼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만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이 거짓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죠. 4장 1절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럼 적그리스도 영, 거짓된 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거 부인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한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여기서 그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과 거룩하게 함을 얻는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 아들이죠. 근데 그가 14절에 자녀들이 혈육에 속해 있잖아요.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혈육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왜 오셨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없이 하는 거죠. 그 마귀를 없이 한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세력,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 없어집니까? 마지막 심판 때 없어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마귀가 계속 역사하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고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 주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일생에 매여서 누구한테 매여서요? 마귀에게 매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시험에서 세 가지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시험하게 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게 하잖아요. 광야에서 누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요. 거룩한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보고 삽니까? 하늘 위에 있는 천상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요. 그럼 천하의 영광은 뭡니까? 그거 있어봤자 다 죽어요. 죽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임했고 날 위해 죽으셨다, 그것만 아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세상에 더러운 것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뭐라고,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 살아요. 우리 요절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세상에 속하였다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요, 육체의 종요,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살아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요한일서 주제가 뭡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악한 자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러면 그 거짓된 선지자, 미혹의 영을 받은 거짓된 선지자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산단 말이죠. 이생의 자랑. 육신에 뭐 가지고 자랑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뭐 갖고 자랑합니까? 우리 자식은 공부도 잘해, 뭐도 잘해.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아니하면 다 헛거예요. 세상에선 잘 살 줄 몰라요. 그러나 육체와 함께,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와 함께 다 썩어져요. 진리의 영,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된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쌓게 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세상 더러운 것 가운데 얽매이고 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잔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뭐를 섞습니까? 쓸개를 섞는 거예요. 독사의 독을 섞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요 이제 세상에서 평안 얻는다고, 병도 낫고 육신의 병도 낫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쓸개탄 포도주의. 독사의 교훈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 예수님이 분별하시잖아요. 왜요? 미혹의 영의 역사니까 분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잔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잔을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피한 자로,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삼중 축복, 오중 복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뭐 잘 되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부처한테도 가면 부처한테 비는 사람도 다 그거 빌어요. 뭘 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전히 그 자리에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독사의 교훈을 가진 자들의 그들이 그 십자가에다 뭘 섞어 넣습니까? 쓸개를 섞어 넣은 독사의 교훈을 섞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그게 독사의 교훈이에요. 쓸개 탄 포도주예요. 그거 마시면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자유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전히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해지는 그걸 따라 살아요. 그게 다 죄예요. 네? 여전히 육체 썩어지는 육체로부터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거 그거 얻기 위해 산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쓸개탄 포도주가 뭔지 몰라요. 그걸 마시고 있어요. 그거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좋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거짓 선지자 역사로 말미암아 미혹의 영을 받아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의 멸망도 말하지만 주로 말하는 것은 광야에서 누가 망했습니까? 애굽 사람이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누가 망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미혹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근데 구약에는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와야,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거에 반대로 마귀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뭡니까? 미혹의 영의 역사,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의 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말해요. 예수 믿는 데서 십자가 누가 안 말합니까? 근데 거기다 쓸개를 탔어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거 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쓸개탄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을 바라봅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 여러분 잘 믿으면 헌금 열심히 하면 세상 축복 받습니다. 그거 다 쓸개탄 포도주란 말이에요. 말은 멋있게 하죠. 하나님이 나 세상 복 주시면 내가 성교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뭐도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뭘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뭘 바라보십니까? 아직도 썩어질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세상의 부귀영화, 풀의 꽃과 같은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써. 소돔의 포도나무죠. 그 소돔으로 누가 갑니까? 롯이 가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갑니까?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인 줄 알았어요. 애굽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죠. 그게 여호와의 동산인 줄 알아요. 세상 축복받은 게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줄 안단 말이죠. 그러면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가 복받았어야죠. 왜? 이 땅에 부자로 살았잖아요. 나사로는요. 거지. 고난을 받았잖아요. 뭐가 복입니까? 세상 복받은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는 게, 믿음을 따라 고난을 받는 게 우리의 참된 복이란 말이죠. 결국 롯과 같은 자들, 롯이 애굽에서 소돔에 살았잖아요. 소돔에 쌓았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못 갖고 나와요. 다 불타요. 여러분이 세상에 쌓은 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쌓은 거,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쌓은 것은 하나도 못 가져가요. 다 불타요. 아브라함의 소유는요, 이삭에게 주자. 어디에 쌓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봤으면, 잘 봤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로 십자가로 구원했습니다. 세상 축복받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파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없는 자로, 썩어질 것, 더러운 것, 해하신 것이 끊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 육체와 함께 죄와 욕심을 끊는 자로.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거 바라보는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미혹의 쓸개탄 포도주와 같은 독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보고 독사라고 말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다음 누구 후손입니까? 뱀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옛뱀을 잡으니 곧 사단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과 마귀라. 그 뱀이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뱀의 교훈이에요. 거짓 교훈이란 말이죠. 오늘도 한국교회 이 적그리스도 거짓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쓸개를 섞어요. 독사의 교훈을 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바라보게 합니까? 롯과 같이 소돔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소돔으로 가게 하는 거야. 근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에요. 죄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돌이키지 못하면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그 쓸개단 포도주를 맛보고 마시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맛보고 맛을 알아야 돼요. 이게 쓸개 포도인지 주님의 잔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우리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쓸개 포도 독사, 뱀과 독사의 교훈 아래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것이죠. 뭐만 빼면 됩니까? 쓸개만 빼면 돼요. 쓸개만. 근데 쓸개는 잘 안 빠져요. 롯이 어떻게 소돔에서 나옵니까? 다 태워줘야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거, 하나님이 그거 다 끊어줘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지게 하십니까? 롯처럼 억지로 끊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상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이 세상 영광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칼 들고 있어요. 칼 버려 하면 버립니까? 더 좋은 거 주면요. 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장난감을 줘보세요. 그러면요,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고 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잖아요. 그걸 나타내신 그 표적을 행했는데 왜 행했습니까?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쓸개 포도주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신령한 포도주를 더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골고다의 왕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죽은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우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 거짓된 자들로 말미암아 그 미혹의 영을 받아서 쓸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포도주로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뱀과 독사를 짚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겨나가는 그 가운데 있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는 그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께서 주신 것으로 이제 하늘에 쌓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로 구별하는 그 믿음을 더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는 저희의 남은 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분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자녀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도 주의 백성으로 그 하늘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과 시험에 든 자들과 아직까지도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자라게 하셔서 이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게 하시고 이제 단단한 식물까지 먹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날 즐거겠네. 너무 안식처에서 영을 쉬겠네. 주님 참된 하나님 내 말씀 지네. 주의 말씀에 더 생각나고 잠잠하게 되도다. 광고는 오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어졌네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골고다 십자가에 나온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